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한 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부를 거두려고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되고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오면서 연보를 거두기도 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거기서 권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연보를 전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동안 이 정리했던, 깨달았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바울이 깨닫게 된 이 세상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에는요,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 이 로마서에 이 서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 아래, 죽음 아래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로마서의 서론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도가 바로 자신이라, 사도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한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란 게 뭔가?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아들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죠. 구약에 예언된 아들, 육신적으로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4절 끝에 보시면 나오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분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무리가 은혜가 있고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7절 끝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가 이제 8절 기록 목적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8절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소문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1절에 보시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여기 신령한 은사가 뭐냐? 이 영적인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통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신령한 은사,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이 선물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 바로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 신령한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주인 여기 은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어떤 은사,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또 구원의 복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개하는 이 신령한 선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신령한 선물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복음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시작되었고 거기 16절 끝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에서 그 시작되었고 다음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어졌다. 헬라인에게라. 처음에는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것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의의는 오름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나중에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되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성도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게 되는 그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32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에 대한 진노죠. 이 진노가 어디서 왔는가?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서 나왔다. 경건치 않음, 이 불의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치 않음과 이 불의의 이 죄가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사람에게 먼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실 때, 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다 그 안에 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게 먼저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적인 지식이라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다 찾게 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계를 만난다든지 어떤 어려움들 당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사람에게 넣어줬을 뿐 아니라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다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그 신성, 신의 성품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나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과 이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의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사람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게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리죠.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고 새의 모양으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걸 신이라, 복을 달라,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우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게 바로 불경건이죠.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 욕심이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 이 창조물들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죄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서로 음란한 죄를 짓게 되었다. 여러분, 신을 찾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찾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내 뜻을 이루어질 어떤 신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우상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을 찾게 되어지고 그거 욕심대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살게 되어지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음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죠. 이 상실한 마음이 무슨 의미냐면 가치가 없다 또는 기준에 미달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 마음,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다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온갖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없는 무가치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32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 사형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분명히 사형,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하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 죄를 짓고 살게 되면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것을 옳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또 이 땅에 죄의 모습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다면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나마 이 땅에서는 정결한 삶,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가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삶, 이 가치 있는 삶, 또 능력의 삶,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